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안 나온다고 붕어랑 말하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듣는데요.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하셨는데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 괜찮은 분은 두 분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쎄쎄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눈을 보면서 찬양하시고, 좀 쑥스러우신 분은 그냥 옆에 있는 분 손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옆으로 손을 잡으시든지 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하시든지, 1절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2절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3절은 앞에 있는 분 이름 넣어서, 존칭어 다 빼고 앞에 있는 분 이름 넣어서 우리 함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있는 분 이름 넣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가능한 분은요,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쑥스러우면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학교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예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한 예배학자시기 때문에 줄여서 아주 간략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죠, 주일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예배를 그러면 왜 드리죠? 예배당에 우리가 왜 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명의 예배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내가 오고 있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는 응답을 해서 계시와 응답이 마주쳐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요? 라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존재하시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암도 걸리고 부도도 나고 치열하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마저도 그리고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플로롭스키라고 하는 분은 정교회 예배학자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폴 후는 감리교 예배학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터 브루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럼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오전에 이미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 말씀을 만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신 거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언더힐은 성공의 예배학자인데 예배는 피조물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응답하는 거다. 존 옥스트블 대화다. 다 공통점이에요. 지글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성이 담겨있는 응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언어로 만나죠. 때로는 노래로도 만납니다. 마음으로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의 매체, 통로가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게 이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전쟁을 끝나고 나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라고 질문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마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이다. 왜?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그 말씀이 뭐죠? 라고 물으니까 말씀은 세 가지다.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든 세포를 다 내가 동원해서 집중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느냐?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부부도 안 만나면 멀어지는데 하나님도 안 만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나 교회 나오는데요. 그건 교인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이거를 차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갈바르트 이야기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를 저는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말씀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나는 간과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칼바르트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찬송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수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수업을 합니다.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찬송과 영성이라고 하는 교재를 썼고 그거를 지금 10년째 강의합니다. 매주 15주 동안 왜 음악이 영성인지, 왜 음악이 신을 만나는 통로인지에 대해서 매주 한 가지씩 근거를 댑니다. 그게 제 수업입니다. 첫날 다 쳐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러나 현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음계 얘기하겠습니다. 음계를 보면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한국 음악의 음계는 황태중임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음악의 음계는 붕상각치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양 음악의 음계의 개 이름을 고안한 사람이 구이도 나레초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개 이름을 어떻게 해서 고안하게 됐냐면 음악을 기록해야 된다. 왜? 좋은 음악이 사라져버리니까. 음악을 기록하려니까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개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 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보다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를 잘 보세요. 도가 우투,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한 찬미가의 가사의 앞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거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분석해 보면 도는 도미누스의 첫자입니다. 도미누스가 뭐죠? 라틴어로 하나님입니다. 도 하면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레는 하나님의 음성 레조나레, 미는 미라클레 하나님의 기적, 파는 빠울리 하나님의 가족, 솔은 솔베 하나님의 사랑, 라는 라비 하나님의 입술. 요게 처음으로 구이도 나레초가 고안한 개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트가 발음이 어렵죠. 프랑스 어느 지역 가면 지금도 도라고 안 하고 우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트가 이게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도로 바꿔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를 첨가해요. 추가합니다. 시는 어디서 나왔느냐? 쌍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쌍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자니까 쌍. 우리 한국인들을 굉장히 배려해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만약에 도레미파솔라 쌍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국인들을 너무나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쌍을 시로 바꿔줘요. 아래 도는 알파 하나님이고 한 옥타브 우의 도는 오메가 하나님입니다. 개 이름 자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음계가 왜 필요하냐? 잘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뭐가 연상되십니까?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지금 무시하시죠? 제가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뭐가 연상되십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와, 역시 아현교회는 달라요. 음계가 영어로 스케일이고 스칼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스칼라가 계단을 말합니다. 그럼 계단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다른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어주는 계단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영성 신학자들은 이거를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계단을 통해서 음계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내려오고 계시고 나는 계단을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 음악은 영성이죠. 음악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계단이 없으면 너무나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하죠.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드려 오는 목적이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면 딴 거 생각 못 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옛날에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럼 딴 생각을 못 하죠. 그거 왜 딴 생각을 못 해요? 죄송해요. 연애 못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는 6번이나 했습니다.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단, 사다리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 하실 때 남편 욕하면서 하지 마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에 와야 만나지만 찬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 할 수도 있죠. 언제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근거,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죠. 철학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철학자예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학문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문헌들을 보면 완전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목적은 신을 만나는 겁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 신을 만나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겠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대장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높이가 다른 두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떤 거는 어울리고 어떤 거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가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노끈의 비율이 3대2로 잘라서 두 개를 같이 튕기니까 도레미파솔 도솔이 나와요. 5도 완전 어울림 화성이죠. 3대4로 잘라가지고 튕겨봤어요. 그랬더니 도레미파 도파가 4도 화성이 나와요. 2대1로 잘라가지고 튕겼더니 도 한 옥타브가 나와요. 1도 4도, 5도라고 하는 화성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신을 만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늘 별을 봤어요.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하는데 우주의 중심에서 별들이 길이가 다 달라요. 화성과 지구를 연구해 봤더니 우주의 중심에서 3대2예요. 무릎을 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5도 화성을 지금도 신이 연주하고 있구나. 육체적인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지 신은 지금도 화성을 연주하고 있네. 별과 별 사이에서. 이것이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하는 최초의 음악학자가 발견한 음계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별을 지으셨죠. 그 별과 별 사이에서 지금도 화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1도, 4도, 5도가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주하고 있는 화성을 연구하려고 수학을 연구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그냥 수학자가 더 뚜렷해져 버렸는데, 사실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 그러면 양을 따집니다. 양이 많아야 좋죠. 피타고라스는 수를 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는 신을 만나는 수수께끼를 벗겨내는 신비로운 차원의 수가 수다라고 본 거예요. 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 수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를 양으로만 계산하고 하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수를 양으로만 봅니다. 신을 만나는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천구의 음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피타고라스의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대표적인 책이 국가입니다. 국가 3권은 음악론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원제목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 용맹스러운 수호자, 절제할 줄 아는 시민이 잘 어울려야 좋은 국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통치자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첫 번째, 음악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국가 3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음악이 가장 훌륭한 통치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말했을까요? 음악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걷어내고 신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면 신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이야말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통치자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음악은 천상의 음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음악은 뭐냐? 천상의 음악을 카피한 거다. 천상의 음악은 누구의 음악입니까? 신의 음악입니다. 음악은 신의 세계에 존재했다는 거죠. 못 믿어왔는지 국가 맨 마지막에 가서 또 강조해요. 음악은 신들이 불렀던 것이다. 그러니 찬송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세레나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숨인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숨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삽니다. 한이 맺혔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뭐냐?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가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최초의 찬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멜로디는 안 나와 있지만 가사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불렀고 이어서 미리암이 부릅니다. 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들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찬송이라고 본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이 펼쳐지죠. 이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렀던 찬송이 이제는 성전에서 부르게 됩니다. 당시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죠. 이때 당시 강대국은 아시리아죠. 북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막 맺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대항하고, 남왕국은 동맹국을 손잡을까 아시리아 손잡을까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외교 정책을 펼까 갖고 막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아시리아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이사야야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제1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니까요. 성전에 갔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닙니다. 옷자락을 본 거죠. 못 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들음입니다. 들음. 아브라함아, 모세야, 마리아야, 다 들음으로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봄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들음은 말씀과 저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닙니다.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발을 가려요. 발이 나의 더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아요. 천사들도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상투스 삼성창의 가사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미사 시계 때에 성만찬할 때는 반드시 삼성창을 부릅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로 불러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쉽게. 왜? 개신교회가 삼성창을 버린 거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왜? 이때에 천사들이 부르는 삼성창, 상투스를 불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뭐가 연상되시죠? 여전히 말이 말 같지 않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건데 뭐가 연상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우렁차게 부르는 노랫소리가 가득 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예쁘게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우렁차게 부르면 됩니다. 이쁜 척 하려고 작은 소리로 부르지 마시고
우렁차게 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요? 찬송은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봄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마르둑신을 믿는 바벨로니아한테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마르둑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지? 왜 하나님이 마르둑신한테 지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끌려가죠. 70년을 노예로 삽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나와서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라 금빛 날개여. 고향에 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계속 노래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르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그 곡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페르시아의 노예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줘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찬송. 정치적 왕국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신앙적인 왕국은 회복할 수 있잖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혜운동을 펼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전통을 회복하자.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자.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없지요. 찬송가를 편집합니다. 조상들이 불렀던 신앙의 노래를 다 모아요. 모았더니 150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논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외국에 가면은 외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찬송가들을 다 수집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교 찬송을 수집하고 싶어서 유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찬송가 좀 달라고. 너 있잖아 그래. 나 없는데. 너 갖고 있어. 나 없어. 바보야 너 갖고 있어. 어디 있다는 거야? 너 구약 성경 없어? 있지? 거기 우리 찬송가 있는데?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이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멜로디가 없는 거죠. 왜? 다 아는 멜로디니까. 거의 민요니까 민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가사는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이게 시편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이거를 성전에서 부르면서 신앙의 전통을 상실해버린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노래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테힐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역하면 노래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제가 63세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50대 초반으로 보신 분들이 거의인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된 걸. 한양대학교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정년이 65인데 우리 한양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저만 정년이 70세입니다. 너무 길다고 지금 막 야유하시는데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은퇴하고 뭐 하려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을 모두 한국 음악으로, 한국 음악 선법으로 작곡하려고 합니다. 왜? 최초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민요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거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음악 선법으로 작곡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찬송가 전곡을 해설집을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작곡가 소개, 두 번째 작사가 소개, 세 번째 단락 그 작사가 담고 있는 성경 본문 주석, 네 번째 거기에 맞는 인문학 이야기 한 곡당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600곡이 넘는 걸 다 쓰려고 합니다. 아마도 쓰다가 죽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쓰다가 죽으면 행복한 거죠. 꼭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다 갔어. 히브리 찬송이 진보한 게 그레고리아 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아 성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회중은 못 부르게 했습니다. 라틴어 성가인데요. 어려워서 못 불러요. 또 부르지도 못하게 해요. 누구만 불렀느냐? 사제와 성가대만.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을 막아놓은 거죠. 노래를 불러야 숨을 쉴 거 아닙니까?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의 숨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레고리아 성가를 코랄로 개혁합니다. 이게 코랄의 등장이고 이 코랄이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코랄을 만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속 음악들을 갖다가 멜로디를 갖다가 씁니다. 이거를 컨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찬송가에 세속 노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 국가 피난처 있으니 영국 국가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독일 국가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스코틀랜드 민족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다라다라다라다 이거 소병다원 행진곡입니다. 어느 큰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인 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 교회는 매주 마지막 찬송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신발째 팍 칩니다. 나오면서 나 혼자서 약간 장난기 어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 받았는데 마지막에 소방대원 행진곡으로 다 불을 꺼버리는구나. 이 컨트라팍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조사해서 연구해서 다 발췌해 놨습니다. 오늘 시간상 도저히 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노래입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주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루터가 코랄은 간단하니까 악보를 종이 쪽지에 그렸습니다. 이거를 삐라로 뿌린 겁니다. 근데 노래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노래가 퍼져나가니까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유럽 전역을 막 다 뒤흔든 겁니다. 이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왜 노래에 힘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악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숨입니다. 영성의 숨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크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멋진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암이 안 걸리나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어릴 때 설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는데 속으로 저거 미신 아니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그건 진짜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우리 교회에 의사분들이 많아요. 대학교회니까. 어제 의사 한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췌장암 3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예수 믿는다고 부도 안 납니까?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사람의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이 커서 그 기쁨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만날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 찬송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말씀에 욕심내시고 찬송에 욕심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영적 기쁨이 커서 그거로 내가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는 거죠. 음악의 원조가 누굴까요?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최초로 노래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네가 사랑스러워서 나는 너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겁니다. 사랑의 노래가 사자성어로 네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음악에서.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도 아직도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다고 무시하시네요. 사랑의 노래를 네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세레나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레나데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거를 왜 외면하십니까? 매일 불러야죠. 일상에서 불러야죠. 한 학기 강의하는 거를 1시간에 줄여서 했습니다. 박수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거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영래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배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또 우리 예배학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어 있는 우리 아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기도 대신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나를 화장 안 해주고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좀 서운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쁘니까. 갑자기 시가 떠올라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갑자기 선율이 떠올라가지고 피아노 앞에 가서 5분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바이엘 1번도 레슨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건반을 혼자 터득했고 지금도 일부러 바이엘 안 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냥 하려고.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작곡해가지고 당신 얼굴 보고 만든 노래야라고 불러줬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진짜 나보고 만든 거야? 여기 당신밖에 없잖아. 하지만 혹시 딴 여자 생각하면서 부른 거 아니야? 당신 보고 만든 거야. 살다가 분리하면 피아노 앞에 가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현교회 식구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 저가 중요하지 않고 악보를 띄워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좋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감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며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앵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앵콜. 네. 다양하지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막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찬송가 98장이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저 화성학 대입법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곡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로 그냥 합니다. 의심이 가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98장 그 오른쪽 위에가 작곡자입니다. 203장 98장 응모해서 이렇게 찬송가에 수록됐는데요. 오,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곡이었는데 대림절 찬송이 너무 없어가지고 찬송가 공에서 이제 가사를 바꿔서 예수님 오소서로 이제 바꾼 겁니다. 원래는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원곡으로 부를까 98장을 부를까 좀 갈등이 생기는데요. 원곡이 좋겠죠? 어디서도 못 들어보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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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여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불어와 거룩한 힘을 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불어와 거룩한 힘을 주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아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